오순절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교회의 본질과 또한 기독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성육신이 역사적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적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이 역사적 사건임과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은 구속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 사건이죠. 성육신이 반복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복되지 않는 것처럼, 부활이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예표된,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고 성령이 오심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의미에서의 단회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임하신 그 성령님은 오늘 이 말세에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는 모든 곳마다 동일한 능력으로 계속해서 임하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가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서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살아있는 사건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말세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체험적인 사건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동일한 형태와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때로 시대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개인적으로도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 또한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의 임하심은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밤을 새며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새벽에, 어떤 분은 길을 가다가 호련히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 때로는 책을 읽다가, 때로는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호련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영을,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형태는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효과와 능력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심령 속에 온전히 주님으로 내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외형적으로, 역사적으로,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그냥 바라보는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동일한 예수님으로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는 영혼들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온전히 내 안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역사가 모든 성령의 세례의 사건에서는 동일한 효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사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영의 체험, 잘못된 영적 체험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 사건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이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눈물 흘리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잠깐 눈물 흘리는 표정이 달라질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근본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그 근본적으로 존재가 달라질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들에게 없는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말을 할 때 각 지방 사람들, 오순절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국어를 오랫동안 학습하지 않은 사람이 외국어가 가능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순절에 특별히 복음이 빨리 증거돼야 하는 그 시점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현상과 변화에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장 32절 이하의 내용을 일부분을 함께 읽은 것이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내용이라기보다 설명하는데 이 설명 속에 놀라운 이 사건을 해석하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높임받으신, 승천하신, 높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결과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죠. 성령 세례는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중생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중생은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일하시는 은밀한 사역이에요. 때로는 체험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느껴지는 것은 거듭난 이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으로 이것은 분명한 체험, 분명한 사건,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분명한 체험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구약의 요엘서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2장 33절과 36절 연이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신 사건이 과거 역사 속의 사건이 아니라 이 말세에 모든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가르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들의 목전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셨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인된 상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위대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하셨죠. 이를 내게 알게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성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역사로 순간적인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심령에 깊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내주하시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그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했지 않습니까?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생각했고 두려워했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했지 않습니까? 이런 의심, 불안, 두려움,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다친 마음,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오순절의 성령의 축복으로 인해서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적으로 온전히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으로 인해 교회는 능력이 있게 되었어요. 교회가 새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의 역사가 능력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역사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심을 사모하고 약속하신 선물이 우리 교회 안에 내 삶 속에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전해질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찔림의 역사, 이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찔림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언제나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육에 속한 인생으로 살 것인지, 사단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사단에 속한 인생으로, 그렇게 육에 속한 인생으로 살다가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남은 평생을 살다 예수님을 만날 것인지, 이런 결정을 우리에게 성령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인도하셔도 거부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것 같으니까. 왜 이 새벽 집회에 안 나옵니까? 내가 중심이 된 삶이 변화될까 봐, 내 주권을 잃어버릴까 봐. 성령 임하시면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의 영에는 깊은 세상의 영, 사단이 익숙하게 만들어냈던 거짓된 영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아무 문제 없어. 교양 있는 신앙인이 되면 되지. 성령 충만? 그럼 목회자나 선교사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교양 있는 신앙이만 되면 돼. 여러분, 그 교양의 실체가 뭔가요? 그것은 인간의 교만을 포장하는, 인간의 죄악을 포장하는 용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뒹구르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죄를 토해내는,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것이 참된 교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설명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큰 찔림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3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회개하십시오라는 것을 율법적인 명령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우리의 정신을 이용해서, 우리의 교양과 문화 의식을 이용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뉘우침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도 반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깨달음, 반성,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뉘우침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그림자,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뉘우침은 금방 되돌아가죠. 어제 뉘우쳤어도 오늘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충분한 이유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정도의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근본적인 거예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입니다. 내 자신으로 살아갔던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 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는 인생으로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통회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 헬라어에는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깊이 슬퍼하고 통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신적으로 내가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돌이켜 가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베드로도 그 순간순간 깨달음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이전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때 빈 그물이 계속 잡혀 올라오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차 올라오는 것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잖아요. 그의 삶 속에 처음으로 자기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온 시점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그런 뉘우침 회개가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회개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단계의 회개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회심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단계의 그런 회개.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 이후로 그렇게 주님을 따랐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로 가득했잖아요. 제자들의 삶을 보면 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설지를 가지고 서로 싸웠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 이 베드로의 자신만만함은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이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자아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중요한 원수, 하나는 세상이고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이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여러분, 어떤 원수가 더 이기기 어려운 원수일까요? 세상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이라고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자아는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죠. 진짜 베드로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린 베드로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9장 후반부에 보면 주여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잖아요. 나는 이제 뭘 얻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버렸는데도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왜 싸움과 난리가 그치지 않죠? 세상은 버렸는데 나는 버리지 않은 거예요. 나는 버리지 않은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죠. 나의 왕국에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시긴 모셨는데 손님으로 모신 거예요.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계세요. 근데 가끔 인사하고 가끔 문 열고 가끔 거실에서 만나긴 해요.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 작은 수채자지만 그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벽장에, 아무도 열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장을 열려고 하니까 그때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 여기는 안 되죠.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프라이버시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같이 못 삽니다. 제가 방 하나 내드렸는데 그걸 만족하셔야죠. 거기 그냥 잘 사셔야죠. 제 부엌도 같이 쓰고 거실도 같이 쓰고 서재도 같이 쓰고 TV도 같이 보셔도 되고 뭐든지 내 차도 같이 쓰고 다 쓰시면 됩니다만 여기는 열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죠.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 거죠. 레지던트로는 모셨지만 P를 더 붙여서 프레지던트는 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왜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 얻는 회개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죠. 그런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역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장식처럼, 액세서리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만 예수님과 가까운 거예요. 더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거절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고 가끔 집회 나가고 순모임 나가고 봉사도 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과 온전한 그리스도로서는 환영하지 않는 자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죽음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와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거죠.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와 그리스도로 살아계시는 이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회개,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회개가 성령 세례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뉘우쳐서 더 나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경험,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내 삶에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자아라는 거죠. 자아. 이 회개는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게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온전한 주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돌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은 성령의 역사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게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는 여러분 압축 포장재를 보시면 이
모든 산소를 다 빼고 압축제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을 보죠. 그걸 보면 죄가 그거 마찬가지예요. 죄는 우리의 욕심의 크기로 우리의 삶을 축소시켜버려요. 우리는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놀라운, 더 초월적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도록 창조되었는데, 죄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의 크기만큼, 자기의 자존심의 크기만큼, 자기의 어떤 습관의 크기만큼 우리의 삶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이 근본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 자기 중심적으로 축소돼 버린 우리로부터 다시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계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이죠.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이방인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들어가는 그 세례가,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는 첫 번째 경험이죠. 그런 성령 역사가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현상은 다를지라도 말씀이 전해질 때, 기도할 때 사모하고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삶의 가능성을 열어보실 때 나도 그러한 삶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했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이 회개가 허락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에게 온전히 내주하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런 생명은 얻는 회개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진정 우리는 내 의식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온전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시도록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고,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 오늘 나에게 온전히 임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중심에 그분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임재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적, 내 자아가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주께서 주님으로 임재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였는데 왜 나의 삶 속에는 능력이 없을까요? 입술은 고백했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주관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헌신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내 자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내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내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지를 깨닫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